어제 저희 세바퀴 평생학습마을 개군 역사문화연구회 6학년 슈자파크에 가서 그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시면 산림교육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강영호 박사 기념관 있어요. 어제 아이들하고 거기 자연 숲해설가 선생님하고 같이 쭉 봄을 만끽하고, 그리고 강영호 박사님 어제 만나고 왔습니다. 참 우리 강영호 박사님, 우리 어제 안종상 목사님 해설을 했는데요. 아마 전국에서 강영호 박사님 해설 그렇게 감동적으로 하는 분, 참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어제 끝나고 그 돌봄 끝나고 제가 이제 아이들 차량 운행해서 데려다 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강영호 박사님처럼 될래요. 눈 안 보이는 거 빼고. 네. 앞이 그러니까 중도 장애가 생기신 거예요. 태어날 때는 잘 보고 중학교 때까지 축구도 하고 하다가 어떻게 그냥 공에 눈이 맞았는데 이게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도 개안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그 옛날에는 이제 시각장애가 생기면 이렇게 맹인 안마사 아니면 점쟁이, 안 보이니까 이제 영의 눈이 띄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2개 하는 게 다였대요. 그거 말고는 사회복지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안 보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안 보이니까 뭐 이제 마사지, 안마하는 거죠. 안마사가 돼가지고 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근육 뭉친 게 다. 예전에 일본에 가면, 일본이 회가 유명하잖아요. 일본의 최고의 그 횟집의 그 요리사들이 설거지하는 비법이 뭔지 아세요? 일본 최고의 요리사가 설거지하는 비법은요, 그 생선에서 나오는 기름이 그 그릇에 묻어 있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비린내가. 그러니까 그걸 깨끗하게 지워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까는 일본 최고의 횟집 일식집의 요리사는요, 불을 꺼놓고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왜요? 눈으로 보면 됐어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불을 꺼놓고 설거지를 하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이 손에 기름기가 묻어 있는 거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촉각이나 이런 감각이 무뎌지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그 촉각이 무척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마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 근육이 뭉쳤네. 이렇게 보이면 그냥 이렇게 빨리 하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강영호 박사도 이제 마사지 하는 거 배우는 학원에 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그 아버지 돌아가신 게 너무 이제 충격이 돼가지고 장례 끝나고 와서 쓰러지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님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그 누님이 졸지에 소녀 가장이 됐잖아요. 근데 이 누님이 책임감이 강해가지고 그 동생들 잘 키우겠다고 방직 공장에 가서 그냥 밤을 맞도록 그냥 낮밤이 바뀌면서 그냥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냥 가르치고 막 이러다가 누님도 과로로 쓰러진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혈혈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아원에 보내진 거죠. 그리고 그 고아원에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안마 앞이 안 보이니까 이제 안마사 학교에 가서 그거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영호 박사가 그게 너무 이제 속상하고 슬프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뭐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뭐 공부를 뭘 제대로 할 수가 있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이제 강영호 박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고, 근데 또 유학을 가야 되는데 세상에 유학을 가려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유학을 못 가게 나라에서 막고 있는 거예요. 너 나가가지고 국위선양해야 되는데 앞도 안 보이는 장애인이 뭐 외국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코리안, 코리안, 너 이렇게 되는 거 안 돼. 그리고 아예 장애가 있는 사람은 유학을 못 가게 법으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 다니면서 그 총장님 모시고 가가지고 잘 얘기해가지고 그건 허락을 받았대요. 그건 허락을 받았는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가려고 그랬더니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신체 검사를 통과 못하면 또 유학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검사 받는 의사 선생님한테 저 신체 검사 이거 통과해야 유학 갑니다. 그랬더니 장애가 있어서 부적격 이렇게 쓴 거예요. 장애가 있어서 안 된다고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이 안 보이니까 장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나간다는 거예요. 유학생으로 부적격하다라고 부적합 판정을 딱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용호 박사가 또 그 의사 선생님 붙잡고 내가 앞이 안 보여도 공부하는 거 다 할 수 있다고 제발 거기다가 합격이라고 적합하다고 좀 써달라고. 안 된다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막 사정을 해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 적합함 이렇게 쓴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자기가 보기에도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장애가 없다라고 쓸 수가 없다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럼 앞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빼고는 적합함 이게 써졌대요. 그래서 유학을 간 거예요. 그리고 유학을 가가지고 참 어렵게 공부하고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박사를 딴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정책 보좌관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별 4개하고 같은 직급에 있는 정부 관료가 된 거예요. 참 이런 인간 승리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인간 승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인간 승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좀 소개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제 이제 9시부터 출발해가지고 막 바쁘게 이제 12시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 양평 군숲에 육상대회가 있어가지고 4명의 아이들은 육상대회에 또 출전하느라고 6학년 아이들 중에 함께 참여를 못했어요. 그런데 개곤초등학교가요 어제 우리 양평군 전체 초등학교 중에 공던지기 금메달 땄어요. 멀리뛰기 금메달 땄어요. 아니 내 손주가 아니라고 별로 그렇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개곤초등학교가 기쁜 일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하고 어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하나 느낀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 우리의 걸음걸음을 잘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를 숲 해설해 주셨던 분도 너무 숲 해설을 아이들 마음 눈높이에서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0년 하셔야 저 정도 하겠나 보다. 우리는 꿈도 못 꾸겠다. 근데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쩜 그렇게 아이들을 잘 이해해 주면서 잘 이끌어가면서 다 모두를 보듬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막 신나가지고 그동안은 잘 드러내지 않았던 6학년이면 요즘은 얼마나 아이들이 그쵸? 시크하다 그러잖아요. 뭐 어쩌라고 몰라요. 그게 그냥 아이들 대화거든요. 그런데 그런 6학년 아이들이 어제 막 발표를 하고 자기 얘기하고 막 표현을 하고 막 뛰어다니고 참 하나님께서 어제 에덴 동산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하는데 여기가 에덴 동산 같다. 나무들은 다 새손을 튀고 새가 옆에서 우짖고 막 이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한번 딱 걷게 하시면
그 다음 걸음, 그 다음 걸음, 그 다음 걸음이 더 풍성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에게 잘 붙어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나는 더 풍성히 맺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라 한번 맺혀지면 더 풍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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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유, 나 예수님 믿고 잘 몰랐었는데 요즘 하나님 은혜가 뭔지를 좀 알았다. 이제 됐다가 아니고요. 이제 한번 알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맺어가시는 그 풍성한 열매가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일들로 더 많은 이유를 가지고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기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어제 이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1년, 2년 차 때는 제가 막 다 시나리오도 쓰고 그냥 준비물도 챙기고 막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제가 일부러 딱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열심히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준비를 잘 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멤버들이 막 오셨는데 그 멤버들이 역할을 너무너무 잘 해주시더라고요. 어제 4분이 새로 오셔가지고 같이 다녔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자기 역할들을 너무너무 예전에 해봤던 사람들처럼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점점 이렇게 우리 김은조 권사님이 어제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점점 잘 이렇게 규모 있게 잘 준비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일들은 이게 규모 있게 어떤 일들이 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진행되는 일이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3번째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이 규모 있게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진행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3편은요, 이런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시는 것을 여기에 적으신 거예요. 뭐라고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야, 나는 너희들이 서로 동거하고 연합하는 것이 난 제일 좋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죠. 부모님 생신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막 모여요. 또 명절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그 본가로 다 모여요. 그 부모님 드리겠다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거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고기 좋아하시니까 한우로 그냥 한 10근 사가야겠다. 그러고 막 사가지고 와요. 한우 세트, 갈비 세트. 우리 어머니는 생선 좋아하시니까 조기 제일 비싼 걸로 저 가격 괜찮으니까 제일 좋은 거 무조건 주세요. 그래서 조기 다 사가지고 와요. 딸은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니 돈 좋아하시니까 한 100만 원 봉투에 담아가지고 두둑하게 만들어서 어머니 드려야겠다. 아버지는 또 똑같이 주면 섭섭하시니까 101만 원, 10,000원짜리 한 장 더 놔야겠다. 그리고 준비해가지고 막 와요. 그럼 그거 받는 부모님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 좋으세요, 권사님? 전 막 혼내던데요. 이런 걸 왜 가져왔어? 왜 가져왔어 이런 거를. 여러분, 기분 나쁘신 거예요?
기분 좋으신 만큼 왜 가져왔어 이런 거를 에이 참. 근데 크게 얘기하시는 만큼 뭐 하신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자녀들이 그 한우 갈비 세트, 굴비 제일 맛있는 거 100만 원, 201만 원 봉투 들고 와가지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자기들끼리는 아는 척도 안 해요. 형제들 자기들끼리는 서로 본체 만체예요. 그냥 부모님한테만 이거 봉투 좀 받으세요. 이 봉투 받으세요. 사랑해요 아버지 어머니. 그럼 부모님 좋아하시겠어요? 아유 뭐 그러든 말든 나는 나 챙겨주니까 너무 좋다.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요즘 좀 경제가 어려워지고 IMF를 맞고 막 여러 형편이 어려워서 한우도 못 사왔어요. 그냥 돼지고기 목살 사왔어요. 너무 요즘 형편이 어렵고 그래가지고 굴비 못 사왔어요. 그냥 고등어 한 손 사왔어요. 너무 어렵고 그래가지고 20만 원 넣었다가 어머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번에 10만 원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0만 원 다 모았어요. 근데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 형제들이 만나가지고 아우 형님 잘 지냈었냐고, 형님 얼굴이 더 좋아졌다고, 요즘 좋은가 보다고, 누나 와 누나 진짜 너무 예뻐졌어. 야 너도 장난 아니다. 야 너도 더 젊어졌다. 야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그 형제들 보는 게 더 좋겠어요? 한우 받고 굴비 받고 201만 원 받는 게 더 좋겠어요? 이런 거 저런 거 하나도 못해도 빈손으로 가도 형제가 서로 화목하고 연합하는 것을 부모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가 하는 형제 자매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있어요, 없어요? 성이 없어요. 왜 없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성은 다 같은 거예요. 뭐만 있는 거예요?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하도 같은 게 많아가지고 뭐라고 해요? 앞에 지역을 붙여가지고 좀 좁히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불러가지고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서 우린 그래도 성이라도 성 붙이면은 김씨, 이씨, 박씨로 나뉘면은 추려지잖아요, 대강.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큰 김은조, 작은 김은조, 큰 김은 조정옥, 작은 조정옥. 예전에 그 주보에 낼 때 막 그러잖아요. 이름이 같으면 황봉이 A, 황봉이 B, 김한상 1, 김한상 2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 성이 같으면 이제 추려지니까 그 안에서 또 이제 구분은 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성이 같기 때문에 다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부모님이 보시기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품어주고 함께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한테 찾아가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형제 피부치만 위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서로를 위해주는 거예요. 서로를 아껴주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담임 목사만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데 형제 자매도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챙기는 마음,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챙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담임 목사 엄청 막 맨날 챙겨주는 것 같이 들릴까봐 그래서 제가 그런데,
담임 목사 생각해 주는 만큼 형제 자매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외람되지만 담임 목사도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성경적이에요.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을 더 위해줘야죠. 보이는 하나님이신데.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모두가 다 한 아버지 아래에 있는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잘 돌아보고 살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교회 와서 딱 들여다보니까 서로 그냥 다 형제간 다 다르게 생겼는데 진짜 형제처럼 저렇게 가까이 지내는구나. 서로 저렇게 위해 주는구나. 서로 힘든 일을 같이 울어주는구나. 여러분, 그게 교회가 이 땅에서 보여야 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 안 아프니까 아유 안 됐다. 기도나 해주지. 아니라고요. 내가 아픈 것처럼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기뻐하는데 땅이 올랐대요. 값이 올랐대요. 근데 내가 기뻐.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내가 기뻐. 그게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잘 됐다 그러는데 아유 내 자식은 그냥 이 모양 이 꼴인데 에휴, 이게 아니고 내 자식이 잘 된 것보다 더 기쁜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보고 싶어 하시는 한 교회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하나가 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일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를 못했네요. 그냥 또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었네요. 오늘 목사님 얘기 듣고 나서 보니까 제가 그렇게는 못하고 있었네요. 그럼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도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도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있는 마음하고 겉에 있는 마음이 다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어디에 있냐면요, 2절 3절 함께 선포할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사는 그곳이 곧 영생이라고 결론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사는 곳이 곧 어디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그곳의 전부가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인정되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죽음 이후에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전부가 되시면 내 마음이 심중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인 되심이 인정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순종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모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원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모인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원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때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2절 말씀인 거예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누구를 기름 부어서 그 직을 세워요? 삼중직이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무거운 세 가지 직분. 제사장, 또 하나 왕, 또 하나 선지자. 이 세 직분을 세울 때는
기름을 그 머리에 부어서 임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세운 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왕으로 내가 인정한다. 이 사람은 선지자로 내가 인정한다. 보증한다. 이 사람은 내가 제사장으로 인정한다. 보증한다. 이걸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의 가장 처음 시작이 되는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흘러오겠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이 어디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전부가 되셔서 우리를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것이 흘러내려서 수염을 적시고 옷깃까지 다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넘치도록 풍성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요?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일을 위하여 헌신되어진 사람, 순종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왕과 같은 권위를 주시고 제사장과 같은 중보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선지자와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그 뜻 하나 붙잡고 가겠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기름 부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의 이슬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헐몬은 헐몬 산을 의미해요. 산. 이스라엘에 가면 북쪽 끝으로 쭉 올라가면 이스라엘에 있지 않은 그 시리아 쪽에 있는 산이 있어요. 2182m래요. 2182m짜리 높은 그 근동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하얀 산, 백색의 산이란 뜻이래요. 왜냐하면 만년설이 거기 있어서 그래요. 눈이 잘 안 녹아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물이 축축축축 내려와 가지고 어디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갈릴리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갈릴리까지 흘러와서 그 물이 다시 요단강으로 흘러내려와서 어디로 가요? 사해에 모이는 거죠. 어마어마한 물이 그 헐몬산, 지금은 헤르몬산이라고 불러요. 그 산에서 쭉 물이 내려오고 모여가지고 갈릴리 바다, 얼마나 그게 넓으면 바다라고 사람들이 호칭을 했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물이 막 내려오고 그 물이 젖줄기가 되어서 그 인근에 있는 평야를 적시고 거기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러니까 모든 자라는 것들이 그 헐몬에서 내리는 이슬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고 번성하고 풍성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 영생으로 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연합하여서 하나 되어 사랑하며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더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핏줄이 있는 형제도 챙겨야 하지만 그 형제를 챙기는 열심으로 내 교우를 챙기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내 이웃을 챙기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형제 간에 연락도 잘 안 하고 살아요. 그럼 저 안 해도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내 앞에 두고 붙잡고 믿음의 자리에 서서 사는, 그렇게 응답받고 영생의 능력이 이 땅에 우리가 호흡하는 가운데, 그 확신 가운데 열매 맺어지는, 아, 주님, 내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가 나의 선포와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교회도 허락하시고 또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아버지의 뜻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되기 원합니다.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움을, 그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 사랑 까닭에 인내할 수 있는,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실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방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 성결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실버처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은혜 까닭에 이 땅 가운데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그곳에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임직하는 모든 임직자들을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또 5월 7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임직 사명 부흥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임직식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13일 하나님 효도잔치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그 한 영혼을 내 형제와 같이 품고 애통해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새박이 평생학습 마을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이제 내리로 가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창의력 수학교실도 우리 하나님 모이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